오늘 저희들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9장 39절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하심으로 하나님 말씀 받으십니다. 베드로가 일어나 그들과 함께 가서 이르매 그들이 데리고 다락방에 올라가니 모든 과부가 베드로 곁에 서서 울며 도로가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에 지은 속옷과 겉옷을 다 내 보이거늘. 아멘. 할렐루야. 공예배 첫 기도였습니다. 감사드리고요. 장로님, 권사님 딸이어서 첫 기도여도 연륜이 있어요. 집사님 가정을 위해서 기도 많이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설교는 지난 주일 청년 응원주일에 나눴던 설교와 묘하게 겹칩니다. 요즘 자꾸 이 말씀을 저한테 깨닫게 하시는 연유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이 설교를 준비하게 됐습니다. 오늘 말씀을 요약해 주는 시 하나를 소개하면서 시작하려고 합니다. 정호승 시인이 쓴 촛불에 대하여 라는 시입니다. 내가 어둠을 밝히는 것은 나를 태우기 때문이 아닙니다. 누군가 어둠 속에서 울기 때문입니다. 내가 눈물을 흘리는 것은 내 몸이 녹아내리기 때문이 아닙니다. 누군가 어둠 속에서 길을 잃었기 때문입니다. 나는 언제나 우는 사람을 먼저 생각하고 길 잃은 사람을 먼저 생각합니다. 나를 태우지 않고서는 아무도 사랑할 수 없기에 나는 오늘도 나를 태워 그리운 사람의 방을 밝힙니다. 오늘 말씀의 주인공 도르가 다비다. 도르가는 헬라어고 다비다는 원래 이름인데 이 다비다를 생각하게 하는 시입니다. 우리에게 낯선 여인입니다. 짧게 등장하는 여인이죠. 36절에 보게 되면 욥바에 다비다라 하는 여제자가 있으니 이렇게 소개를 시작하죠. 중요한 표현 하나가 나옵니다. 여제자입니다. 단순히 착한 여인이다, 성실한 여인이다, 교인이다, 신앙인이다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여제자. 헬라어로 마테트리아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여제자. 놀랍게도 사도행전 전체에서 여제자라는 호칭을 얻은 사람은 이 여인 다비다가 유일합니다. 예수님을 온전히 따르고 닮은 진짜 그리스도인이었기 때문이다 싶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붙이지 않았을까? 그렇다면 예수님의 무엇을 따르고 예수님의 무엇을 닮아갔기에 마테트리아라는 이 단어까지 썼을까? 이렇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더니라고요. 선행과 구제였습니다. 심히 많더니 하루아침에 꽉 찬 것은 아닐 겁니다. 순간적으로 일시적으로 한 것이 아닐 겁니다. 끊임없이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이어지던 중에 꽉 차게 된 거죠. 그 선행과 구제가 점점 더 가득 차가는 모습을 표현한 것이 바로 심히 많더니 라는 문장입니다. 삶으로 예수님을 보여준 여인이죠. 사실 제자됨의 증거는 많습니다. 여제자라고 했는데 제자됨의 증거는 많아요. 예배를 잘 드리는 것도 중요하죠. 기도의 자리를 지키는 것도 중요합니다. 성경을 읽고 봉사하는 것도 귀합니다. 그리고 교회를 오래 다니는 것도 정말 감사한 일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제자의 가장 결정적인 표지를 아주 선명하게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로 35절 말씀입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잘 들어보십시오. 너희가 설교를 잘하면, 목사 네가 설교를 잘하면, 성경 지식이 많으면, 성경 공부를 잘 가르치면, 교회 직분이 있으면, 큰 일을 뭔가 하면 이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서로 사랑하면이라고 하셨습니다. 결국 제자는 예수님처럼 사랑하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더 사랑하는 사람이 더 제자입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더 닮아가는 사람이 진짜 제자라는 겁니다. 다비드가 그랬다는 거죠. 해서 여제자라고 설명을 해줍니다. 다비드는 입으로 믿음을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믿음을 보여줬기에 제자라고 불려졌던 겁니다. 그렇다면 다비드는 어떤 사랑을 했을까요? 오늘 본문은 그것을 아주 구체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39절 오늘 본문이죠. 모든 과부가 베드로 곁에 서서 울며 다비다가 저희와 함께 있을 때에 지은 속옷과 겉옷을 다 내보이거늘. 이 장면 참 뭉클합니다. 다비다가 죽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그녀의 집에 들어갔을 때의 장면을 묘사한 겁니다. 모든 과부들이 다비다의 집에 왔습니다. 곁에서 울고 있습니다. 좋은 사람 하나 떠났네? 그 정도가 아니었습니다. 울었습니다. 죽은 사람을 붙잡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한결같이 과부들이 옷들을 들고 있습니다. 옷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옷은 그냥 옷이 아니었거든요. 당시 가난한 과부들에게 겉옷은 특히나 밤에는 이불이 되고 낮에는 재산과 같은 생명줄이었습니다. 담보를 맡길 때 겉옷을 맡깁니다. 당시는 그랬습니다. 그 옷을 다비다가 직접 지어준 것인데 단순한 구호 물품이 아니라 그들의 생명과 그들의 존엄성을 안아주고 덮어준 것이었던 거죠. 그 옷 안에 다비다의 사랑이 담겨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과부들이 이 옷들을 들고 베드로 앞에서 우는 것은 뭐냐면 이런 말을 하는 것과 같은 겁니다. 이 옷, 여기 다비다가 만들어준 거예요. 추운 겨울에 입으라고 우리에게 만들어준 거예요. 우리 형편을 정말 알아준 사람이 다비다였었어요. 그러니 살려주세요. 다비다는 말로만 사랑하지 않았던 거죠. 마음으로만 응원하지 않았던 거죠. 힘내세요. 잘 될 거예요. 사는 게 다 그런 거예요. 시간이 약이에요. 내가 기도할게요. 그 말만 하지 않았습니다. 실제로 사람들의 눈물을 닦아주는 뭔가를 한 겁니다. 천을 잘랐습니다.
바늘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손가락이 아프도록 꿰맸습니다. 어두운 불빛 안에서 속옷과 겉옷들을 만드느라 시간을 들였습니다. 자기 것을 나누었습니다. 참 놀랐습니다. 다비다의 설교 기록되어 있는 거 없습니다. 다비다의 직분 그것도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녀가 만들었던 옷은 남아 있었습니다. 그녀의 손길은 사람들의 몸에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그녀의 사랑은 아직도 누군가의 삶을 따스하게 덮고 있었습니다. 이 장면을 묵상하다가 이런 생각 들었습니다. 교회는 이런 사람들 때문에 숨을 쉬는 거구나. 교육자도 이런 사람들 때문에 숨을 쉬고 성도님들도 이런 사람들 때문에 숨을 쉬는 거구나. 그래서 교회가 숨통이 트여지는 거구나. 누군가 울고 있을 때 곁에 있어주는 사람, 누군가 추워할 때 옷이 되어주는 사람, 누군가 무너질 때 말없이 붙들어주는 사람이 있어서 그래서 숨을 쉽니다. 자기 자신을 녹일 때 내 시간을 녹이고 내 물질을 녹이고 내 마음을 녹여 다른 사람을 살리는 사람이 있어서 숨을 쉽니다. 이런 사람들 때문에 교회는 숨쉬는 공동체, 교회 가면 숨을 쉴 수 있는 곳, 살아있는 공동체가 되는 겁니다. 사실 초대교회는 완벽한 공동체가 아니었죠. 가난한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과부들은 너무 외로웠습니다. 아픈 사람도 많았습니다. 갈등과 문제도 있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사도행전 말씀을 보았듯이 그러했던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그 공동체를 숨쉬게 한 사람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다비드 같은 사람 말이죠. 이름 없이 자기 자신을 녹여 누군가를 숨쉬게 하는 사람 말입니다. 교회의 숨통이었습니다. 교회의 숨통. 대단한 사람은 아니지만 교회의 숨통이었습니다. 중요한 사람도 아닌 것 같은데 교회의 숨통이었습니다. 남의 눈에 띄지도 않는 것 같은데 숨통이었습니다. 그 증거가 37절, 38절에 있습니다. 그때 병들어 죽음에 시체를 씻어 다락에 누이니라. 룻다가 요바에서 가까운지라 제자들이 베드로가 거기 있음을 듣고 두 사람을 보내어 지체 말고 와달라고 간청하여. 다비다가 갑자기 죽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성도들이 그녀의 죽음을 그대로 받아들이지를 않습니다. 가까이에 베드로가 왔다는 소식을 듣고 급히 베드로를 불러오라고 두 사람을 보냈습니다. 죽어갈 때 기도해 달라는 것이 아니었고 죽은 다음에 그녀가 다시 살아나도록 기도해 달라고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와서 기도했을 때 다비다가 다시 살아납니다. 여러분, 초대교회에 많은 성도들이 죽었습니다. 다비다가 있는 요바에서도 그동안 성도들이 여러 죽었을 겁니다. 그러나 그들 중에 사람들이 다시 살리려고 노력한 사람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왜 다비다는 다시 살리려고 했을까요? 이미 죽은 여인인데. 그리고 또 하나 생각드는 것은 그리스도인들은 영생을 믿습니다. 그 당시는 더더욱이나
임박한 종말론이었습니다. 주님 곧 오신다였습니다. 죽고 난 다음에 더 좋은 천국을 소망하며 사는 것이 그들의 힘이었습니다. 그래서 잠시 이별의 슬픔은 있겠지만 다시 살릴 생각은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왜 가족도 아닌 다른 사람들이 다비다를 다시 살리려고 했을까? 그들은요, 다비다가 베풀어 주었던 그 말할 수 없는 사랑, 조용한 사랑, 그것이 그들에게 너무너무 소중했기 때문입니다. 다비다가 이렇게 빨리 죽으면 안 된다 였습니다. 그들에게는 다비다가 아직도 필요했습니다. 다비다가 죽자 비로소 사람들은 깨달았던 겁니다. 아, 다비다가 우리 공동체의 숨통이었구나. 이걸 말입니다. 해서 성도들이 하나님, 이 사람은 다시 살려주십시오. 우리 교회에 꼭 필요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 데려가시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도 아시잖아요. 이 사람 우리 교회에 꼭 있어야 될 사람이에요. 우리 곁에 아직 있어야 될 사람이에요. 라고 기도했던 겁니다. 하나님은 다비다를 살리실 때 다비다 개인의 미련 때문이 아니었던 겁니다. 그들의 기도를 듣고 다비다를 다시 살릴 때 단순히 그 개인적인 미련 때문에 그게 아니었던 거예요. 다비다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을 위해 살리셨습니다. 아마 천국에 도착한 다비다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을까요? 충분히 상상할 수 있는 말이 있습니다. 다비다야, 욥바의 지체들이 네가 없으면 숨을 쉴 수 없다고 울고 있는구나. 이미 너는 죽었는데 살려달라고 하는구나. 네가 꿰매준 그 옷들을 입고 저렇게 통곡을 한다. 네가 지어준 속옷과 겉옷을 붙들고 저렇게 울고 있다. 살려달라고? 미안하지만 다비다야, 가서 조금 더 살다 와라. 조금 더 살면서 저들의 숨통이 좀 더 되어주다 와라. 하지 않았을까요? 제가 다비다라면 저 다시 세상에 가고 싶지 않아요. 그냥 이왕 천국 갔는데 거기서 살지. 다시 내려서 바느질, 다시 내려서 어두운 눈 가지고 옷 깨매고 힘들고 어려운 가부들을 섬기며 사는 거, 그것보단 여기가 좋사오니. 예수님의 베드로, 야고보, 요한도 변화산에 올라가서 여기가 좋사오니 그 산에서 안 내려올라 이랬는데 하물며 천국에 갔는데 굳이 내려올 필요가 있을까요? 하나님은 그래서 다비다한테 그랬을 것 같아요. 미안하지만 좀 더 살다 와라. 저 사람들 좀 봐라. 다비다 입장에서는 그냥 천국에 사는 게 낫습니다. 사도 바울이 말했던 것만 생각해도 충분히 추측이 됩니다. 빌립보서 1장 23절에서 바울이 이런 고백을 했죠. 내가 그 둘 사이에 끼었으니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그렇게 하고 싶으나 지금 나는 세상을 떠나서 천국에 가고 싶다는 겁니다.
나는 여기 말고 지금 천국에 가고 싶다는 거예요. 지금 죽어도 여한이 없다는 겁니다. 차라리 그게 더 낫다는 겁니다. 근데 바로 그 뒤에 빌립보서 1장 24절 25절에서 고백합니다. 내가 육신으로 있는 것이, 내가 살아있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리라. 내가 살 것과 너희 믿음의 진보와 기쁨을 위하여. 바울은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나는 지금이라도 천국 가고 싶다. 그런데도 살아있겠다고 합니다. 왜요? 너희를 위하여. 너희를 위하여. 하나님이 다비다를 살린 것도 다비다를 위하여가 아닙니다. 너희를 위하여 살렸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오늘도 살려두신 이유가 여기에 있지 않을까요? 그저 장수하라고 우리를 살려둔 게 아닙니다. 젊은 날 고생하고 살았으니 여생 좀 즐기다가 오라고 남겨두는 거 아닐 겁니다. 젊을 때 버느라고 고생했으니 늙어서 좀 쓰고 오라고 남기는 것도 아닐 겁니다. 아직 우리가 살려야 할 사람이기 때문에요. 내가 보잘것없는 다비다와 같은 그런 여인이지만 그런 내 곁에 나를 통해 숨을 쉴 수 있는 사람이 있으니까. 아직 내가 유익을 줘야 할 사람이 있으니까. 그것이 가족일 수도 있고 내 옆에 다른 사람일 수 있고 또 성도일 수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하루라도 더 사는 이유입니다. 내가 하루라도 더 살고자 하는 이유가 있을지 몰라도 개인적인 이유가 있겠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이유는 한 가지라는 겁니다. 나를 통해 당신을 알리기 위해서, 나를 통해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나를 통해 누군가를 살리기 위해서 말입니다. 하나님의 목적은 그겁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다비다도 이 세상에 다시 보내신 겁니다. 오늘 본문의 다비다 사건은 죽은 자가 다시 사는 기적을 말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죽은 자도 살릴 수 있다, 이거 아닙니다. 다비다처럼 제자로 살아라. 사랑함으로 제자임을 증명해라. 그 사람이 교회의 숨통이다 해서 다시 살린다. 숨통으로 살라고 더 숨쉬게 하는 거다. 이거 말씀하려고 하는 것이 아닐까요? 성경에 보면 죽었는데 다시 살리신 사람들을 보면 그런 케이스가 7케이스, 8케이스라고 말도 하고 10케이스라는데 기준이 다르니까 어쨌든 그리 많지는 않아요. 근데 특이한 게 있습니다. 죽었는데 다시 살렸어요? 많은 경우 다비드 같은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생각해 보세요. 엘리야가 살린 사르밧 가부의 아들, 사르밧 가부가 섬겼던 사람이에요. 엘리사가 살린 수넴 여인의 아들, 수넴 여인이 섬겼던 사람이에요. 다비드처럼. 예수님이 살린 나사로, 예수님이 베단을 지나갈 때마다 들린 집이 그 집이에요. 섬겼던 집이에요. 본문의 다비다 또 그래요. 과반이 넘어요.
그들은 부자는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모두 사람들에게 사랑을 베푼 사람들이라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두 공통점, 부자 아니었다. 근데 사람들을 섬겼다. 잠언 19장 17절에서 말씀하십니다.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구워 드리는 것이니 그의 선행을 그에게 갚아주시리라. 하나님이 어떤 모양으로든 갚아주신다는 겁니다. 어떤 모양으로든. 하나님은 사랑의 헌신을 잊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께서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것은 누군가 다비다 같은 사람들이 여러분 곁에 있었을 겁니다. 신앙으로든 실제적인 삶으로든. 그리고 또한 여러분이 그런 삶을 살고도 계십니다. 그런 분들이 계십니다.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구워드린 겁니다. 하나님이 어떻게든 갚으실 겁니다. 갚아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큰 복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은 큰 업적을 남긴 사람들을 기억합니다. 높은 자리에 오른 사람, 돈 많이 번 사람, 유명해진 사람들 말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오늘 다비다를 우리에게 기억하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성경에 짧지만 이 다비다를 이야기를 남겼을 겁니다. 조용히 누군가를 덮어준 사람, 자기 삶을 태워 다른 사람의 방을 밝힌 사람 말입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나는 특별한 게 없어서 그런 분이 계실 수 있습니다. 큰 능력 없을 수도 있습니다. 부자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또 드러나는 자리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가르치는 자리가 아닐 수도 있고. 근데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교회를 숨쉬게 하는 사람은 언제나 다비다 같은 사람들이었다는 것을. 이름 없이 사랑하는 사람, 말 없이 섬기는 사람, 누군가의 눈물을 지나치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 자기 자신을 녹여 다른 사람을 살려보려고 하는 사람 말입니다. 예수님 닮은 사람들 말이죠.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너는 누구를 살리고 있느냐? 천국 갔을 때 하나님께서 물으실 겁니다. 너는 100년을 살다 왔는데 누구를 살렸다 왔느냐? 네가 살린 자가 누구냐? 거창한 것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전화 한 통, 따뜻한 안부 한마디, 식사 한 끼, 조용한 헌신, 누군가를 위한 눈물의 기도, 그것이 누군가를 살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떠난 뒤에 누군가가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들이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내 장례식장에서, 내 빈소 앞에서 우는 사람이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천국 갔으니 천국 환송하는 것이니 기쁠 수 있습니다. 믿음으로. 그러나 다비다 같은 사람이어서 우는 사람들이 많았으면 좋겠다. 그 사람들이 내 빈소에서 이분이 있어서 견딜 수 있었습니다. 이분의 기도로 내가 살아왔습니다. 이번에 손길로 내가 살았었습니다. 이 사람이 있어서 다시 일어설 수 있었습니다. 이분이 내 인생에 지난 주일 설교 들었던 것처럼 촛불이었습니다. 이런 말들을 할 수 있으면 좋겠다. 그런 사랑의 흔적이 우리 삶 가운데 남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해서 우리 교회가 좋은 말만 하는 교회가 아니라
누군가의 삶 속으로 들어가 있는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말씀 생각하시면서 기도하길 원합니다.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하나님, 우리가 이런 사람, 다비드 같은 사람, 우리 교회 거리에서 숨 쉴 수 있게, 우리 교회에 숨 쉴 수 있는 그런 공동체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나를 써달라고 함께 마음으로 정성을 다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다비다의 삶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깊이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수협에 나온 우리들이 더욱더 하나님 당신이 주시는 말씀으로 새로워지길 소원합니다. 우리는 크고 대단한 일을 해야 하나님께 쓰임받는 줄 알지만 하나님, 오늘 한 사람의 조용한 사랑을 기억하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성경에 그 사람의 이름을 남겼습니다. 하나님, 다비다는 설교를 많이 한 사람도 아니었고 높은 자리에 있었던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울고 있는 사람 곁에 있어 주었고, 추운 사람에게 옷이 되어 주었고, 외로운 사람의 숨통이 되어 주었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그런 사람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런 사람으로 살고 싶습니다. 입술로만 사랑한다고 말하지 않게 하시고 삶으로 사랑을 증명하는 우리가 되길 소원합니다. 누군가 힘들다고 말할 때 기도할게요 말만 하는 사람이 아니라 직접 손을 내미는 우리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안에 너무 많은 자기중심, 무관심이 있습니다. 너무 냉랭함이 있습니다. 바쁘다는 이유로 지나쳤고 힘들다는 이유로 외면했고 상처받기 싫어서 사랑하기를 멈출 때가 많았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처럼 사랑하게 하시고 다비다처럼 움직이게 하시고 바울처럼 너희를 위하여 내가 남겠다 고백하는 그런 사람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 안에 외롭게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조용히 눈물 흘리는 사람을 볼 수 있는 눈을 가질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청년들을 살필 수 있는 우리들의 마음이 있을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지친 성도들을 품을 수 있는 넉넉한 품을 주시옵소서. 아픈 가정들을 외면하지 않는 우리들의 마음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우리 한길의 교회가 하나님 프로그램으로 움직이는 그런 교회가 아니라 사랑으로 숨 쉴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교회 누군가 문을 열고 들어왔을 때, 우리 한길의 교회 성전문을 열고 들어왔을 때 여기 오면 살 것 같다라고, 여기 오면 숨이 쉬어진다라고, 누군가 나를 기억해 준다라고 그런 은혜를 경험하는 공동체가 될 수 있는 그런 우리 교회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람들만이 모이는 그런 자리가 아니요, 하나님 그런 숨통이 되어주는 사람이 있어서 숨 쉴 수 있는 우리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숨을 쉬는 교회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교회를 그리 만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우리 가운데 다비다들이 일어나길 원합니다. 가진 것이 없습니다. 배운 것도 적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부자도 아닙니다. 능력자도 아닙니다. 하나님은 뛰어난 사람들도 아닙니다. 대단한 목사도 아닙니다. 하나님, 그러나 하나님 우리가 숨통을 트이게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은 되길 원합니다. 다비다 같은 사람은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 그런 교회 만들어 주시옵소서. 다른 교회 없는 그런 숨통 있는 교회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살려주신 이유가 있음을 믿습니다. 아직 우리가 위로해야 될 사람이 있고 우리가 붙들어줘야 될 사람이 있고 우리가 살릴 영혼이 있기 때문에 우리를 살려주신 줄 압니다. 즐기라고 누리라고 아니라 하나님 누군가를 위해 살리라고, 어떻게든 하나님 나를 더 세워가라고 살려준 줄 압니다. 남은 인생 나만 위해 살지 않게 하시고 누군가의 어두운 방을 밝히는 촛불 같은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언젠가 우리의 인생이 끝나는 날에 사람들이 우리를 빈소 앞에서, 우리들 장례식장에서 이 사람이 있어서 내가 견딜 수가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있어서 내가 다시 일어설 수가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내 인생의 숨덩이였습니다. 이런 사랑의 흔적이 우리들의 가운데 남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런 숨통의 삶을 사는 성도님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수협에 나오는 우리 성도님들 귀하신 분들입니다. 수협에 나오는 성도님들 참으로 소중한 분들입니다. 이분들이 하나님 우리 교회의 숨통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이분들이 교회 하나님의 숨을 쉴 수 있는 숨통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는 이분들을 살려주시옵소서.
이분들이 숨을 쉴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이분들이 하나님이여 기뻐할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이분들에게 소망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분 한 분 어루만져 주시고, 한 분 한 분 품어주시고, 한 분 한 분 이끌어주시고, 한 분 한 분 고쳐주시고, 한 분 한 분 풀어주시옵시고, 한 분 한 분 열어주시옵시고, 하나님 친히 역사하여 주옵소서. 여기 있는 청년들 하나님이여, 우리 청년들이 살기 버거운 세상이지만 이들의 누군가를 살리는 숨통 같은 청년들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이 청년들이 있어서 하나님의 살만한 가정이 되고 살만한 직장이 되고 아버지의 살만한 교회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 될 수 있도록 이들을 붙드시고 이들을 세워주시고 이들 하나님 가는 길을 열어주시고 필요한 바를 능력을 하여 주시고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어린 영혼들 주의 전에 나와 예배드리는 아버지 부모와 함께 예배드리는 어린 영혼들이 있나이다. 이들도 하나님의 당신께서 붙드시고 이들의 삶을 하나님의 영혼까지 이끌어 주옵소서. 이들의 삶에 놀라운 주의 은총과 주의 입이 가득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강건하게 키워주시옵시고 총명하게 키워주시옵시고 하나님의 기쁨님을 자랑되는 생명들로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며 주 안에서 기도하는 소원들을 하나님의 부모들의 소원들을 드럼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